로마서에서 중심적인 교리들을 다루었었습니다.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을 다루게 되었죠. 삼위일체론을 다뤘습니다. 성령론을 다루고 있고 성화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중심 교리들을 모두 다루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은 이 구원의 도리로 무장한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바울은 이것을 실천 강령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모든 교리를 정립하고 들은 성도들이 먼저 예배론을 또 정립해서 행하고 직분론과 은사론을 정립해서 행하고 그리고 오늘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순서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바울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로 돌아가 보신다면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도리를 우리가 들었다면은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다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다.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성품을 다룰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행하라. 직분론과 은사론을 다뤘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행하라.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행하는 사랑의 속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가 가질 최우선의 성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그 양대 기둥이 한쪽은 사랑과 자비, 한쪽은 공의로우심입니다. 자, 이런 속성과 성품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에게서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호하고 선에 속하라 이야기합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대단히 악한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악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악을 비호하고 나는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특징 12가지를 나열하는데요. 이처럼 믿는 자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증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우애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먼저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나가기 앞서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을 쓸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시는데 국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만 챙긴다. 어떻게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신앙을 안 가지신 분 같아요. 아주 존경스러운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는데 또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냐.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또 열심으로 주를 섬깁니다. 부지런히 섬깁니다. 또 환난을 당할 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인노하며 기도에 힘씁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곤궁한 지체들을 볼 때 돕는 마음을 가집니다. 낯선 이웃을 환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또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수히도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정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연구할 때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스데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저들을 사하시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가 그런 마음을 나타냈을 때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켜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의 회심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도 결국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감하는 마음, 같이 하는 마음, 이것을 말씀하고요. 16절에서는 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결정적인 것은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락을 보면은 지금 같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신자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제가 찾아왔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다툰 것이 있다면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할 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비에 새길 말씀입니다. 19절은 원수 갚는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다윗도 이런 말씀을 했었죠.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거슬러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처럼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원수조차도 선대합니다. 원수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올려서 견주어 봅니다. 자, 달리 표현해 봅니다.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남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행복하지 않고서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적인 자아 존중감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 있는 그 행복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나는 나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곳에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됩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섭니다. 이기주의를 넘어섭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품는 사람이 됩니다. 손영한 목사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웁니다. 1948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인과 동신, 자신의 두 아들을 해친 사람이 있습니다. 한채선, 그를 즉결 처형하고자 할 그 순간에 그를 구해내서 양자로 삼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펼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일들을 이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